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인데 15장으로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16장 25절에서 34절.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내신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내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찾으시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드로아에서 모여서 바울이 본 환상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죠. 의견만 나눈 게 아니라 기도했겠죠.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쉰비바죠. 뜻을 knit together, 직무를 짜듯이 원래 이제 위에서 하나 내려와야 되고 날줄, 시줄 이렇게 연결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더라. 그래서 통일되더라. 또는 인정하더라. 컨크루딩 결론 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성 이제 마게도니아의 주도이죠. 빌립보성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서 일단은 바나바랑 갈리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를 다른 코스로 잡아주신 거예요. 이 코스를 원래 잡아주신 거였는데 그러지 않고 성령이 막지 않으셨으면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비두니아. 그래서 비두니아에서 더 꺾어지면 그게 이제 동쪽이죠. 아마 3차 전도여행쯤에는 저 인도나 뭐 그런 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마가 인도까지 여러분 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죠. 그때가 우리 신라 시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라의 유품에 신라 시대 이렇게 그 왕품에 보면 왕의 뭐라고 유품이라고 하죠. 유적에 보면 십자가 문양이 있고 그다음에 성모 마리아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여자 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김수로 왕의 부인이 인도 여자잖아요. 예. 그래서 인도까지 복음이 분명히 전해졌고 그 인도에서 김수랑 부인이 또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무역상들이 그 복음을 가져가서 신라에 전했을 가능성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도마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에, 바울도 만약에 같이 갔다면 벌써 이게 조선 땅에는 조선이 아니라 한국 땅에는 복음이 막 확장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거 한 바퀴 삥 돌아가고 서진해갖고 유럽을 관통하고 미국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 이 조선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 복음의 방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마게도냐의 수도인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도착하자마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래서 그녀의 집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길을 갔다가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자꾸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바울의 일행을 괴롭히는 거죠. 원래 이제 좋은 말, 맞는 말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방해라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일이고요. 하나님은 귀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잠깐만, 뭐가 이렇게 묻었지?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그, 그로 인해서 그 돈벌이 하던 그 주인들에 의해서 잡혀갖고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 근데 바울과 디모데 신라인데 디모데는 안 잡혔어요. 디모데 싹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잡혀갖고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힙니다. 어, 이 좀 전까지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그 쉰비 바주할 때, 뭘 기대했을까요?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가면 이건 대박 터지는 일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이제 같이 기도하니까 맞습니다. 이제 가서 복음의 문이 열릴 겁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때 3천 명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경험했던 것도 있거든요. 거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온 도시가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게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거 마게도니아의 주도 아닙니까? 빌립보. 온 도시가 돌아오겠구나. 여기엔 또 회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기대함으로 갔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손짓해서 도우라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로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전도도 하기 전에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 뭐, 하나님에 대한 또 원망, 뭐, 이런 것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은 본인이 환상을 봤다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디모데와 실라, 특히 신라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 그 당시 우리가 보는 이제 뭐 성경 책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할 텐데 뭔가 동의를 했고 쫓아왔는데 바울을 좀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바울 얘기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한마디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뭐 환상을 봤다면서요. 우리 그걸 믿고 여기 왔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감옥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컴플레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원망을 할 만하거든요. 하나님, 마게도니아에서 와서 환상을 도우라 보여주면서 도우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들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느냐? 찬양을 합니다. 뭐 찬양만 했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를 해요.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감옥에 gat혔을 때가 뭐 저녁 밤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 감옥에 매를 맞고 들어가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 막 추스리고 서로 약 발라줘야 될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들 잘 시간이잖아요. 잘 시간에 지금 간수들이 뻐젓이 있는데 거기서 찬양을 했다면 이거 또 매 맞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매 맞고 왔는데 조용히 있어야지. 한 대라도 덜 맞지. 근데 거기서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상황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황이 막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에 두 가지 증거가 있거든요. 기뻐함과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있었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옥토가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옥토가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족쇄들이 풀어집니다. 26절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곧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옥토가 열리는, 옥토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찬양할 때 원수의 세력이 흔들려요. 그리고 우리를 잡고 있는 족쇄가 있거든요. 영적인 족쇄가 있습니다. 팔다리를 묶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족쇄가 쇠사슬로 됐을 수도 있고요. 저는 예전에 이걸 묵상하다가 어떤 사람의 발에 눈에 잘 안 보이는 가느다란 철사줄 있죠. 철사줄이 이렇게 발에 돼 있고 큰 어떤 이 돌덩어리 같은 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철사줄이 살을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는 그 족쇄. 족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족쇄도 있고 이렇게 안 보이는 족쇄도 있고 그 족쇄가 풀어지는 겁니다. 왜냐?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란 말 자체가. 근데 이 찬양이 요즘 찬양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고백, 그리고 아예 하나님 자체를 뺀 문제되는 것들이 많죠. 뭐 혼자 걸을 때인가, 혼자 있을 때 뭐 이런 찬양. 뭐 공감하시네 이런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들이에요. 근데 그 찬양들이 가사를 보면 전혀 찬양이 아닌 것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원수는 두려워 떱니다. 예전에 저희가 뉴욕에서 제리코를 할 때 참여했던 한 자매가 있어요. 그때만 참여했던 자매예요. 막 이렇게 까불까불하고 막 신나서 뭐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도 온 팀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저를 따라오세요. 관광 인도하듯이 뭐 깃발 하나 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첫째 날은 그렇게 하다가 둘째 날인가 우리가 전도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숙자 전도. 근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대요. 못 나가겠대. 집에 여기 쉬겠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경험을 많이 있으니까 딱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에 확 잡히는 겁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막 목소리가 막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따라하라 그랬어. 따라.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며 망대십니다. 하나하나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리를 못 따라하는 거예요. 아주 개미 소리로.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조금 더 크게 하라. 아마 그 같이 가셨던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따라하라 그러니까 말을 못 하다가 이제 입이 열려요. 그래서 저를 따라오라고. 내가 전도할 테니까 옆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으라. 그래서 노숙자를 찾아갔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노숙자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옆에서 기도하라고. 기도조차 못하고 있길래 기도하라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거기까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내가 한 번 하고 여기 한 번 하고. 다른 거 안 시켰어요. 하나님 찬양만 시켰어요. 이제 한 세 번 정도 노숙자를 만난 다음에 한 번 본인이 이게 전해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해보겠대. 한 번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담대함,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제 자신감에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드리고 싶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찬양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겁니다. 그 주문이나 무슨 마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을 두려워지고 두려워진치는 것도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 밤길을 걸을 때 무서우면 휘바람 불잖아요. 뭐 소리 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두렵고 그럴 때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우겨쌈 있을 때, 상황이 막힐 때 그냥 기도하고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입에서. 그때 하나님 찬양과 감사는 같은 거거든요. 속성,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을 찬양이라 그럽니다. 근데 because, 왜냐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순서를 원래는 바꿔야 돼요. 감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제 잘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재정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선교 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채워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또는 공급자 하나님 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주변에 듣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족쇄가 벗겨집니다. 옥토와 지진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족쇄가 벗겨져요. 저는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있는 감옥에 있다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제가 이런 건 여러 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에 어느 날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그 있죠? 이 찬양.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런 찬양도. 오늘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보혈 찬양도 많이 없어졌어요. 부를 찬양이 별로 없어요. 보혈 찬양이 별로 없으니까. 예. 뭐 혼자 있을 때 뭐 공감하시네 이런 거는 많이 나와도 보혈 그만큼 이것도 사단의 계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보혈을 선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옥토의 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죄수들이 있잖아요. 다른 죄수들이 그들의 이 옥토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저 족쇄가 열렸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도망갔다면 이 간수는 나중에 죽는 거고 간수에 대한 그 후일의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 왜냐하면 다들 도망가는 줄 알고 이렇게 배를 찔러서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죄수들은 못 도망가게 그들 족쇄는 낫도셨는지 아무튼 바울과 실라의 족쇄는 열리고 목토의 문은 열렸어요. 이걸 보고 간수의 마음이 뭐가 싹 들어오냐면 두려움의 영이 확 들어옵니다. 아까 그 자매처럼 순간적으로 어저께까지 신났는데 오늘 전도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의 영이 밀려오면서 아무것도 목소리조차 못 내는 두려움의 영은 그 다음에 죽음의 영이랑 연결되고 죽음의 영이 자살의 영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제 죽으려고 딱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외치죠.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이렇게. 그걸 혼자서 이렇게 어디 방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그랬으면 이 소리도 못했을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감옥은 깜깜할 거 아니에요. 여기 불은 켜 있고 불 켜 있는 그 간수가 죽는 것이 보였을 겁니다. 이거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눈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어, 이 두려움의 영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려움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뭘로? 구원에 대한 감격, 호기심으로 바꾸시고 나중에 그걸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34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그 집이 기뻐했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씻겨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그랬더니 주 예수를 그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집안 사람들에다가 세례를 받고 그 집안이 구원받아요. 성령이 임합니다. 혹자들은 이런 뭐 해석에 따르지만 빌립보 교회를 세운 빌립보 목사가 이 간수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 있고 루디아는 그 집을 제공하고 이 간수와 온 집안이 가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분명히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해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일행은 이제 감옥에서 나와요. 나오고 나서 빌립보에서 더 왕성하게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가 부흥하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그 집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그리고 어, 이 지금 간수와 그 가족 구원한 것
그 외에 뭔가 있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게 성경에 보면 다른 데 보면은 1차 전도여행 때 온 성이 커다란 무리가 수많은 제자들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꼴랑 요거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술을 되게 좋아해요. 수가 얼마냐. 예전에 이제 우리가 노숙자 전도를 할 때는 갔다 와서 몇 명을 만났냐 이런 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이번에 12명에게 이제 했는데 뭐 5명이 그걸 받아들이고 막 무용담처럼 신나게 하면은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이거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못한 사람은 끝까지 못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 무용담을 얘기해도 안 되지만 못한 사람은 끝까지 못하는 게 두려움에 묶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제가 일부러 저랑 같이 또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보려고 어떻게 하는지. 뭐 여지없어요. 그냥 두려워해요. 아, 삐죽삐죽거리고 성령의 이 담대함이 전혀 없는 거죠. 너무 무용담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우상에 빠져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그건 아니더라도 말이죠. 3천 명은 아니더라도 베드로처럼 뭔가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뭐 이거 하려고 이 어려운 좌회전도 막으시고 우회전도 막으시고 직진하라 그래서 배 타고 또 건너와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고 이제 허무하게 가야 되는가. 여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면 이게 해석이 되게 어렵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면 99마리를 두고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서 그 양을 데리고 옵니다. 99마리 누가 지켜? 뭐 다른 목자들이 있었다 이런 게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목자 양이 100마리야. 근데 99마리를 두고 갔단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는 두고 한 마리 양을 데리러 가신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다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한 번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내버려둬도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마리 양을 데리러 찾으러 가는 거죠. 99마리는 자생적으로 스스로 버틸 수가 있어.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회개할 것이 없다는 말은 회개할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어야지 떠오르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회개하도록 하셔야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할 것이 없다란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99마리는 두고 한 마리 회개할 영,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을 데리고 온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 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전자 쪽에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뭐 이거는 교리적인 갈림이니까 아무튼 만약에 후자라면 비효율적이에요. 99마리는 어떻게 하라고? 뭐 이리 때가 뜯어가면 어떻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아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여기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간수가 받으니까 그 집안이 구원을 얻더라. 이게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바로 어,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탐 보고 간담이 높더라. 그 성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해준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습니다. 그 집에 붉은 줄을 내려요. 예수의 보혈이죠. 십자가죠. 그 붉은 줄을 내린 집 외에는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붉은 줄 내린 집으로 사람들을 너희 가족들 다 데려와. 그게 주 예수를 믿으면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을까요? 여러분 뭐 2천 명에서 1만 명 이상 살았을 거다 뭐 추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집만 산 거예요, 여러분.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부흥은 수로 말하는 게 맞아요. 예, 부흥이 있으면 반드시 수의 부흥이 있습니다. 수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이 지금 오늘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에게 마지막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보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와, 여러분 빌립보의 서신서에 앞으로 1절만 쫙 한번 보세요.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뭐 이렇게 말한 교회가 있나 보십시오. 없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에게 가장 기쁨이 됐던 교회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열매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힘들 때 헌금도 한 곳이 이곳이고요. 가장 가난했는데 도와준 것도 이곳이고요.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도움의 그 열매가 바울은 지금은 깨닫지 못했을 테지만 나중에 깨닫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나의 사랑 힘들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끔찍이 생각하고 기도해주는 그 제자들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세운 열매가 아닙니다. 그 간수나 루디아가 세운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딘가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선교를 가든 뭘 하든 뭐 수의 열매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곳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흡족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 우리를 보내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한 영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일들이 크게 많은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그를 제자 삼는 일, 기도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뭐, 조금 더 나가서 선교하는 일,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 요거 맡기신 일에 특화된 사람들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게 에베소서에 보면 오중직임으로 어떤 사람은 사도적으로, 그러니까 막 깃발을 꽂고 나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목사적으로 양육하고 사람들 만나서 건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적으로 그래서 막 길에서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거 괜찮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교사적으로. 그래서 티칭하고 했을 때 막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좋아하는 거. 이 카테고리 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뭐 한 영혼을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위해 산 넘고 물 건너서 주님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리고성의 그 많은 사람 중에 라합과 그의 집만 구원받았고 빌립보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간수와 그 집만 구원을 받아서 그의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눈으로 헤아릴 수 없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자칫 수의 우상에도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것을 오늘도 생각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UPS 예배 때문에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